우리 모두 살다 보면 실수를 하잖아요. 그리고 때로는 용서를 받기도 하죠. 근데 그 다음은요? 용서받고 나면 그걸로 끝일까요? 오늘은 고대 문헌인 레위기를 통해서 용서받은 이후의 삶이라는 아주 중요한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. 이 질문이 그냥 어떤 종교적인 물음 같으세요? 아니에요. 이건 두 번째 기회를 얻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마주하게 되는 우리 삶의 본질에 대한 질문입니다. 과연 속죄는 끝일까요? 아니면 완전히 새로운 시작일까요? 네, 바로 이겁니다. 이 텍스트가 제시하는 생각의 전환은 아주 명쾌해요. 속죄는 모든 게 해결되고 끝나는 결승선이 아니라는 거예요. 오히려 새로운 삶을 위한 출발선이라는 거죠. 마치 결혼식이 그렇잖아요? 결혼식이 사랑의 완성이 아니라 진짜 결혼 생활의 시작인 것처럼 말이죠. 자, 그럼 그 새로운 삶,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? 용서받은 이후의 삶을 위한 첫 번째 원칙부터 한번 깊이 들어가 보죠. 바로 자신을 드리는 것, 다시 말해 헌신의 삶입니다. 그런데 이 헌신이라는 게 그냥 한 번 딱 결심하고 나 이제 헌신할 거야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고 해요. 두 가지 아주 중요하고 또 계속 이어져야 하는 행동으로 완성된다고 하는데요. 이 두 가지가 뭔지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. 첫 번째는 계속되는 정결입니다.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.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서 매일매일 깨끗함을 유지하려는 노력을 말해요.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장면을 비유로 드는데 이게 참 재밌어요. 이미 목욕해서 온몸이 깨끗한데도 흙길을 걷다 보면 발은 더러워지잖아요? 그러니까 매일 씻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도 매일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는 거죠. 두 번째는 완전한 헌신인데요. 이걸 정말 강력하게 보여주는 상징이 바로 번제입니다. 제물의 일부만 드리는 게 아니라 그 전부를 하나도 남김없이 태워서 드리는 제사거든요. 이건 말 그대로 제 삶에 어떤 것도 남기지 않고 전부 당신의 것입니다. 라는 완전한 헌신의 고백인 셈이죠. 이 구절에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단어는 맨 앞에 있는 그러므로일지도 몰라요. 이 단어 하나가 헌신의 의미를 완전히 바꿔놓거든요. 그러므로라는 말은 이 헌신이 우리가 받은 그 모든 자비와 은혜에 대한 당연한 결과라는 뜻이에요. 그러니까 억지로 해야 하는 무거운 의무가 아니라 넘치는 은혜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이라는 거죠. 자, 이렇게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게 새로운 삶의 시작이라고 했죠? 그럼 다음 단계는 뭘까요? 바로 두 번째 원칙, 죄에서 돌아서는 것입니다. 이건 과거랑 어설프게 타협하는 게 아니에요. 아주 단호하고 근본적인 단절을 의미합니다. 우리가 고백이랑 회개를 좀 헷갈릴 때가 많잖아요. 근데 이 둘 사이에는 정말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. 고백이 그냥 미안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라면 회개는 다시는 그 길로 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실제로 삶의 방향을 180도 틀어버리는 행동까지 포함하는 개념이에요. 여기에는 두 가지 행동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. 첫째, 죄를 다루는 그 과정에서조차 내가 오염될 수 있다는 걸 알고 조심해야 한다는 거. 그리고 둘째는 죄의 마지막 흔적까지도 남김없이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는 겁니다. 고대 레위기의 한 의식이 이 철저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주 잘 보여주는데요. 속죄 제물을 공동체가 사는 진영 밖으로 가지고 나가서 완전히 태워버리는 의식이 있었어요. 이건 죄의 흔적을 공동체 안에서 철저하게 없애야 한다는 걸 상징하죠. 더 나아가서 이건 예수님께서 성문 밖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 죄를 완전히 정화하신 사건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. 이 구절 정말 강력하죠? 죄와의 단절이 얼마나 근본적이고 단호하고 타협이 없어야 하는지를 이보다 더 잘 보여줄 수는 없을 겁니다. 자, 이렇게 자신을 드리고 죄에서 단호하게 돌아섰어요. 그럼 이제 다 된 걸까요? 텍스트는 아니라고 말합니다.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원칙을 볼 텐데요. 이 경험이 어떻게 나를 넘어서 확장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핵심은 내가 받은 은혜는 나 혼자 간직하라고 준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. 레위기 본문을 보면 대속죄일을 그냥 한 번 하고 마는 행사가 아니라 영원히 지켜야 할 규례라고 명시하고 있어요. 이게 그냥 좋은 전통이니까 이어가렴
하는 권고가 아니라 신성하고 절대적인 명령이었던 거죠. 아니, 왜 그렇게까지 영원히 계속해서 기억하라고 했을까요? 이건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아요. 왜 그렇게까지 기억하라고 했을까요? 크게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. 첫째, 너무나 당연하게도 우리는 은혜를 정말 쉽게 잊어버리는 존재이기 때문이에요. 그리고 둘째, 은혜의 속성 자체가 그래요. 은혜는 고여 있으면 썩지만 바른 사람에게 흘려보낼 때 새로운 생명을 낳기 때문이죠. 대속죄일의 의식이 아버지 제사장에서 아들 제사장에게로 대물림되었다는 점이 참 의미심장합니다. 이게 상징하는 건 명확해요. 우리가 받은 속죄의 은혜는 내 세대에서 끝나면 안 된다는 것. 우리 가족과 공동체, 그리고 다음 세대로 반드시 흘려보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말이죠. 자, 지금까지 살펴본 세 가지 원칙 기억나시죠? 자신을 드리고, 죄에서 돌아서고, 은혜를 전하는 것. 이 세 가지를 하나로 쫙 모으면 구원받은 사람의 삶이 어떤 모습인지 전체적인 그림이 완성됩니다. 한번 정리해 볼까요? 구원받은 사람의 삶은 이 세 가지 행동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. 나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고, 과거의 죄에서는 단호하게 돌아서고, 내가 받은 그 놀라운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의도적으로 흘려보내는 것. 그래서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. 구원은 값없이 거저 주어지는 선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결코 값싼 은혜가 아니라는 점이에요. 이 놀라운 선물을 진짜로 받은 사람은 자연스럽게 그 선물에 합당한 순종과 헌신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 이 텍스트의 최종 결론입니다. 이 마지막 구절이 용서의 궁극적인 목적을 정말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. 그것은 우리 삶의 중심축을 나 자신에게서 하나님으로 완전히 옮기는 것, 바로 그것입니다. 오늘 이 모든 이야기는 결국 하나의 질문으로 돌아옵니다. 여러분의 삶은 지금 무엇을 위해, 그리고 누구를 위해 드려지고 있습니까?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그 여정 자체가 바로 용서받은 사람의 삶이 아닐까 생각합니다.